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부분은 또 선지자 역할하고 예언자 역할하고 하고 했는데, 이분은 농사꾼이었고 또 목축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신도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서 북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북쪽에서 가장 큰 제단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왜 잘 준비되어져 있는 선지자도 있고 선지 학교, 그러니까 남쪽에는 두 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이제 사독 계열의 예루살렘 중심의 그 전통성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배출되고, 또 아버지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계보가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모스를 택해서 보내셨다는 게 참 특별한 게 아닙니까?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그리고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농사꾼을 이 베델로 보냈던 하나님의 사연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안 가려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저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고, 그리고 요나인데, 요나도 니누에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겨우 또 뭐 물고기 삼켜가지고 거기다 토해내가지고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냥 하루 길만 선포하고 말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본국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하셨죠. 근데 남쪽 출신으로서는 요나와 이 아모스인데, 다른 사람 가가지고 보내라고 하면 좀 안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머리에 든 게 많으면은 순종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한 이거하고 막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제사장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알아왔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마 충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이렇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사람에게 주셔서, 아모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가감 없이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고 그것만 알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밖에는 전할 게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고 뛰쳐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든지 저렇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모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포를 보면 강골입니다. 아주 강골이에요. 강해요. 메시지가 강하고 가감이 없어요. 보통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른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이런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상처받거든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모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정말 그대로 다 가감 없이, 그리고 지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절대로 밀리지 않는 강골이었다. 아모스가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7장을 쭉 보면은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갉아먹게 하겠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망하게, 모든 거 다 갉아먹게 하겠다 그랬는데,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미약해져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3절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보기도를 듣고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불의 환상을 보거든요. 이 불의 환상 다 태워버리겠다. 근데 또 중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약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뜻을 돌이켜 이런 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다림줄. 세 번째는 용서가 없습니다. 7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우리가 그 벽돌을 쌓을 때 기준점 다림줄, 먹줄 같은 거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 줄에 맞춰가지고 쌓죠.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준이 딱 돼서 거기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심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의 이 환상은요, 다림줄 환상, 기준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 능력,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이 다림줄로 기준 삼아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환상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이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도 있었고 곳곳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단이. 그리고 단에도 있고요. 단에도 큰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베델에 있고, 베델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하고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남쪽에서부터 온 선지자 하나가 이런 심판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 활동하지 마. 여기는 너의 나와바리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악한 말로 너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지 마 하고 하면서 이 아모스의 예언을 막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여로보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이 아모스라고 하는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은 죽게 될 것이고 결국 나라 다 망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왕을 모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발입니다. 반역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반역자 프레임을 계속 씌웁니다. 근데 이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놓으면은요, 왕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모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접수하자마자 거의요, 이 반역자 프레임은 성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왕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이 왕권을 빼앗을 것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알아보고 그걸 뭐 처단하고 이러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어떤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처단하죠. 지금 이 아마시아가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처단하기. 그 왕에게 저 아모스 저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추방하라고. 그런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고발했으니까 너 여기서 떠나 빨리. 네가 살 길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어. 너 이제 지금 네가 반역자 프레임을 반역죄 프레임에 너는 더 씌워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빨리 가라. 그리고 여기서 예언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3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아모스가요 하나도 기가 죽지 않죠. 하나도. 지금 너 반역죄 프레임 지금 당하고 있고 빨리 떠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시아 제사장 앞에서 하나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통은 이 출신이 좀 비천하고 약하면은 출신이 대단한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낮아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너 어디 출신이야? 저는 그냥 난 선지자도 아니고 난 아버지가 선지자 배경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가 죽고 이렇게 될 텐데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런 내적인 강함요. 주변과 환경과 배경과 모든 것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이런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아모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다림줄, 이 다림줄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겁니다. 오히려 아마시아는 자기는 제사장이고 배경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벌벌 떨고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거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모반죄 씌워서 이 사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지금 아모스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다림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적인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항상 가감없이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순종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이 이 아모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와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반복이 되면 내 내적인 힘이, 파워가 굉장하게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뭐 이런다 하더라도 출신이 비천하다, 나는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초월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적인 힘이 넘쳐납니다. 겨울철에 잘 먹으면 안 추워요. 저 이거 청년 때 경험했는데, 잘 먹으면요, 그러면 안 추워요. 추위도. 뭔가 이렇게 든든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든든하고 세상에서도 당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 그리고 아모스와 같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감없이 선포했던 이것이 아모스의 큰 힘이요 능력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